들어봐야 돼요. 선남자의 이 마음의 성상은 또한 아마름 열매와 같아서, 자, 아마름 열매라 하는 게 이제 거기 나옵니다. 1번 보면은 아마름 열매란 말이 나오죠. 아마륵은 콩가의 나무에 속하며 그 줄기와 잎은 하한목에 속하다. 인도,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지에 나는 열대 식물이다. 그래 되어 있죠. 이 하한목이라는 말을 했는데 잎과 줄기라고 하는 것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닌데 이런 소리네요. 그래서 여기에 아마르 열매와 같아서 본래 스스로 생긴 것도 아니고 다른 것부터 생긴 것도 아니며 공통으로 생긴 것도 아니고 원인이 없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이 원인이 일어남이 없이 생긴 것이 아니라 원인 없이 생긴 것이 아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요거는 초기 경전에도 나오고요. 중론에도 나옵니다. 자생, 자파생, 요거는 이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생, 타생, 자타생, 무인작, 예. 자작, 타작, 자타작, 무인작. 이게 이제 자타생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 말하는 거는 이제 인생을 이거는 이제 이게 사구 분별인데. 이 사구 분별을 통해서 네 가지를 부정해요. 자생, 타생, 자타생, 무인생 이 네 가지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 부정을 통해서 공성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이 초기 경전에도 이게 나와요. 예, 이 방법은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얘기하면 자생하면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부모 없이 자생했습니까? 아니죠. 타생은 어때요? 다른 부모로부터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다른 부모로부터 태어난 게 아니에요. 자기 부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 타생이 아닙니다. 그럼 자기 힘과 남의 힘을 빌려서 여러분 태어난 거예요. 부모로부터 태어났죠. 그럼 원인 없이 태어났습니까?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기, 부모가 원인이 돼 태어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부정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희한하게도 이 네 가지에 이 부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으세요. 특히 창조주를 매기라는 종교에서는 뭐라고 그럴까? 분명히 우리는 부모에 의지에 태어났는데 불구하고 자기가 창조주에서 창조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창조주에서 창조됐다 그러면 여기 어디에 해당합니까? 네 가지 중에서. 무인생. 그거는 타생에 속합니다. 타생? 그렇죠. 무인생은? 그죠. 여기 무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네. 무인생은 창조주가 나를 만들었다는 창조적 원인이 되죠. 그럼 이건 타생에 속합니다. 근데 그 이치 맞느냐면 안 맞다. 안 맞는데 불구하고 그걸 믿어요. 그걸 몰라서 그렇죠. 아니, 알아요. 알아요? 네. 근데 변명을 어떻게 하는가? 변명은 이렇게 합니다. 네.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야, 머리 좋네. 그 사람은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 이는 그런 걸 뭐라 희론이라고 그랬어요. 희론. 희론이라고 하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희론은 이치에 맞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억지로 하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은 위험해요.
사람을 왜 죽이느냐 이러면 이 합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죽였다는 소리 똑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네. 일이 그래 되는 거죠. 네. 너 도둑질을 왜 했느냐 이러니까 원인도 없이 그냥 이치에 안 맞기 때문에 불리합리하기 때문에 내가 도둑질 했다는 소리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매우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황당하다고 봐야죠. 황당한. 그래 그런 이론을 주장하게 되면 사회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돼요. 그럼요. 안 그래요? 제가 좀 손을 좀 볼까요? 파이팅 있어요. 파이팅? 손 보려고 하다가 손 당하시는 말. 하지 말고. 조용히 좀 원장님은 입으로 하십니다. 입으로. 아니 나는 실천으로. 아니, 자, 다음 봅시다. 어째서인가? 연이 대사하기 때문이니. 여러분 대사라는 말을 아시죠? 새 것이 와서 묵은 것을 대신함 또는 변천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연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조건이잖아요. 간접 원인이 연입니다. 예, 마치 그 씨앗은 직접 원인이고 물이라든 흙이라든 온도는 간접 원인이 있듯이 연이라는 그런 거죠. 그건 연이 대사하기 때문이에요. 연이 일어나도 생긴 것이 아니며 연이 물러나도 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숨거나 드러남에 상이 없으며 뿌리와 줄기가 정멸하여 소재가 처해 있는 곳이 없었어. 머무는 곳을 보지 못하니 결정성이기 때문이다. 뒤의 구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저기 뭐고 운자 성자 대강백 스님을 기리기 위해서 제 논문을 그러니까 글 쓴 걸 전부 모아가 책을 냈어요. 네. 저희 스승님이니까 스승님을 위해서 책을 내는데 제목을 적어야 되잖아요. 네. 그 순간도 방장 스님께서 제목을 딱 정해주셨어요.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이건 뿌리 없는 나무에 네, 핀 뿌리 꽃. 없는. 묵은 화. 뿌리가 없는 나무에 핀 꽃이래. 네. 그럼 뿌리가 없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말하는 말이 똑같아요. 뿌리와 줄기가 정멸하여 소재가 처해 있는 곳이 없었어. 없는 곳을 보지 못한 결정성이 있다. 이 이야기예요. 이걸 쉽게 풀으면은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이제 흙이 있고요. 씨앗이 있어요. 씨앗이, 자, 제가 물어볼게요. 씨앗에서 바로 싹이 틀까요? 네? 네? 씨앗에서 바로 싹이 트느냐고? 아니죠. 네. 그런데 싹이 틀려면 씨앗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이렇게 멀어져야 되고 뿌리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씨앗은 어때요? 씨앗은 정멸합니다. 맞죠? 이 이야기가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줄기가 정멸하여 그런 거. 뿌리가 정멸하다 그런 거는 씨앗이 이 뿌리로 바뀌었어요. 그럼 뿌리에서 싹이 계속 올라오면은 줄기인데 줄기가 왜 정멸한 줄 아세요? 글쎄요. 계속 변하잖아요. 네. 변하기 때문에 정멸해요. 네. 자, 소리를 들어보면 이 소리는 정멸할까요? 안 할까요? 정말요. 소리가 왜 정멸하죠?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변하면서 똑같은 소리가 없어요. 계속 변하면서 흔적을 안 남겨요. 소리는. 그 아무리 정도는 소리가 알아요. 들리는데 소리가 머물지 않는 거예요. 네. 소리가 머물지 않기 때문에 정멸하다 그래요. 네, 네. 무슨 말 이해되죠? 네. 생각은 어때요? 생각이 막 일어나는 거는 정멸이. 정멸하는 거예요. 네. 생각이 일어나기 때문에 정멸하는 거예요. 네. 왜? 생각이 머물지 않기 때문에. 집은 정멸할까 안 할까요? 정멸하죠. 왜 정멸할까요? 집도 역시 머물지 않기 때문에. 네.
계속 풍화작용이 험한 일어나요. 험모를 정하는. 몸도 마찬가지. 생로병사 한다는 자체가 정멸하다는 소리예요. 네. 이게 이제 물질만 그런 게 아니라 정신작용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이해가 되죠. 네. 뿌리와 줄기가 정멸하여 소재가 채 있는 곳이 없다. 왜? 어느 곳이 딱 지정 못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예. 이건 굉장히 어렵다고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끝에 보면 머무는 곳이 보지 못하니 머무는 곳은 못 본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뭐라 다른 말로 하면 과거는 지나갈 수 없고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고 현재 머물지 않는다. 이게요. 근데 우리는 이 시각적으로 다 머물러 있잖아요. 고정돼 있고 분리돼 보이잖아요. 너무 우리가 그런 데 살고 있기 때문에 뭐가 자꾸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딱 분석을 해보면 그게 없어요. 그래서 사유가 필요해요. 사유. 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결정성이 있기 때문에. 결정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은 공적하다 하는 것은 바뀌지 않는 진실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뭘 배우고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거 배우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도 얘기해봐도 이렇게 사고가 안 돌아갑니다. 얘기하자. 네. 이거는 이런 것은 이런 사고는 이런 사유는 대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새로 배우는 거죠. 이게. 그리고 우리가 대단해요. 사실. 많은 곳에 고집만 버리면 대단해. 그래 이게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패턴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네. 패턴. 아까 말씀하셨죠. 예, 얘기했죠. 네. 생각의 패턴만의 모든 현상의 패턴은 동일해요. 모든 현상의 패턴은 뭔가 하면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건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현재 머물지 않는다. 그냥 이 현상이 있는 것, 정현상이든 물질 현상이든 패턴은 생기면 반드시 사라진다는 게 패턴인데 이걸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사라짐을 돌아오지 않는다. 미래는 오지 않을 수 없다는 거. 현재도 매 순간 머물지 않는다는 거. 그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머물지 않으면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까지 파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패턴이에요. 모든 존재의 공통된 현상이에요. 네.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네. 요즘 말하면 패턴을 읽어라. 이런 얘기예요. 자꾸 뭐 머물지 않으니 어찌니 이렇게 하니까 어려우니까 요즘 말이 제가 쓴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패턴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패턴은 유형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네 가지 자생, 타생, 자타생, 무인생 이걸 부정하는 네 가지 사후 부정인데 이것도 뭔가 하면은 진실을 드러내는 하나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진실을 뭐라고요? 진실을 드러내는. 예. 진실을 부정하는. 사후 부정을 얘기하죠. 드러내는. 논리입니다. 논리. 네. 얘기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원효 스님께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한번 보죠. 이 아래는 두 번째는 무생의 이치를 밝혔다. 그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비우고 다음은 합이다. 비유 가운데 두 가지가 있으니 먼저는 네 가지를 부정을 밝혔고 뒤엔 8가지 부정을 밝혔다. 네 가지 부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첫 번째입니다. 연애에 의지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고 연애에 의지한다는 말은 뭔가 여러분들은 부모를 의지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비유하면 어머니가 인이 되고 아버지가 연이 될 수 있고 아버지가 인이 되고 어머니가 연이 될 수 있어요.
인연이라는 말은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부모를 원인으로 해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연에 의지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종자로부터 났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부터 생긴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뭐면 종자가 되겠죠. 부모가 종자가 되어서 자식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다른 부모를 종자로 해서 태어난 건 아닙니다. 다른 부모로 해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타생이 아니다. 타의 부모로부터 우리가 생긴 게 아니다. 이런 소리예요. 이거는 굉장히 명확해요. 원조 스님이 굉장히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를 종자로 해서 우리 태어난 거예요. 세 번째, 작용함이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때 작용이 뭡니까? 자생이란 부정됐죠. 자생이라는 작용과 타생이라는 작용 다 부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부정하는 것, 자타생을 부정하는 걸 작용함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타의 작용에 의해서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작용함이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자타의 공동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 작용이 있기 때문에 생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요 네 번째예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생김이 없는 것이 아니다. 자, 작용이 있다 하는 뭡니까? 원인이 있다는 얘기죠. 부모를 원인으로 했어. 예. 그래서 여기는 이제 네 번째는 이제 무현생을 이제 부정한 거죠. 예. 또한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는 자체가 없기 때문에 자체로부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야, 이거 멋있는 말이네요. 예.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 어때요? 자체가 없을 때 부모를 한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자체부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생겼을 때는 이미 있기 때문에 자, 이미 있기 때문에 자체를 기다려 생긴 것이 아니다. 자, 이미 있다 하는 말은 뭡니까? 과거를 얘기하죠. 예.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 가는 것은 원인이 없어. 예. 이건 뭘 얘기해요? 아직 안 생겼다. 미래를 얘기하죠. 그죠? 그래, 이미 생겼을 때는 이미 있기 때문에 자체를 기다려 생긴 것이 아니다. 자체가 이미 성립하지 않는데, 무엇에 의지하여 다른 것이 있겠으며, 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면은, 요거는 자생이죠. 자생을 부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에 의지하여 다른 것이 것이야. 자, 무엇에 의지하여 다른 것이 있는다 하는 것은 이거는 타생을 부정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자타가 없는데, 없다 하는 뭡니까? 자타생을 부정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공동으로 함이 있겠는가? 자타가 없는 어떻게 공동하게 있는데, 그죠? 그까지가 이제 자생을 부정하는 겁니다. 인이 있어서 생긴 것을 이미 얻을 수 없는데, 인이 있어서 생긴 것을 이미 얻을 수 없다. 원인이 있어가지고 부모를 원인으로 우리 태어난 것을 얻을 수가 없다. 왜? 계속 바뀌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하물며 원인이 없이 생기겠는가? 그 원인 없이 생기는 무현생을 부정한 겁니다. 자,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아직 생기지 않았을 때와 이미 생겼을 때 이 두 가지를 들어서 과거와 미래를 들어가지고 뭘 했습니까? 자체가 없다 이게. 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보죠. 이건 확인해봐야 돼요. 자, 지나간 것은 돌아옵니까 안 옵니까? 안 그래. 그러면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오지 않는 것은 어때요? 자책이 있으면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과거와 미래를 들어가 자체가 없음을 부정해버렸어요. 자체라 하는 말은 자성이라 말은 비슷한 개념이 되겠어요. 그렇다면은 자체가 없으면 자생하는 것도 없죠. 자체가 없는데 타생하는 것도 없죠. 자체가 없으면은 자타생도 없죠. 자체가 없으니까 원인 없이 생기는 것도 없죠. 다 부정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원효 스님의 그 머리는 야, 상상할 수 없어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논리적이죠. 명확하잖아요. 네. 멋있어. 그렇지, 멋있죠. 네. 분리합리하니까 믿는다 하는 말은 말도 안 되죠. 너 왜 도둑질 했어? 이런. 그냥 그냥 너 도둑질을 하면 왜 나빠? 해봤어. 합리적이지 않잖아? 그게 진실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도둑질을 하고도 뻔뻔함을 유지할 것이고, 살인을 해도 죄책감 못 느낄 것이다. 재산을 파괴해도 떳떳하다고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이 창조주를 매기라는 종교에서는 분리합리하니까 믿는다 하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당신은 윤리주의 문제를 부정한다. 도둑질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도 재산을 파괴하는 것도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할 것이다. 당신 논리들 하자면. 그건 아주 위험하죠. 그래서 이제 창조주를 매기를 하는 사람들이 온갖 나쁜 짓 저지르고도 진짜 얼굴 철몇배 까는 이유가 그런 데 있지 않을까. 아, 그러면 저기 음주운전하고도 또 운전하는 사람들 그거 좀 분석해봐야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습관이죠. 습관이에요? 예. 아니, 술 마시는 습관이고. 머릿속에 그런 사상이 있기 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또 봅시다. 이와 같이 생김을 추구하여도 모두 얻을 수 없다. 인이 일어남이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 것은 원인이 없이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것이니, 생기는 원인이 없이 결과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상 인과가 분명하다는 말, 그런 뜻이죠. 어째서인가? 아래는 감추어져 있는 의심을 불의한 것이다. 의심하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세 번째는 그렇지 아니하니, 세 번째 어째서인가? 생각한데 열매가, 세 번째는 뭐예요? 자타생을 부정하는 걸 얘기하죠. 그런데 자타생은 이제 부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 번째는 부정할 수 없다고 이제 얘기하는 그런 게겠죠. 세 번째 어째서인가? 생각한데 열매가 생기는 것은 종자가 침인이 되고 땅과 물이 소연이 되니, 예? 이 두 가지가 함께 합쳐지기 때문에 열매가 생기는 것인데 어째서 공생이 아니라고 한 것인가? 라고 한다. 그러면 어째서인가? 라고 물은 것이다. 예, 그렇죠. 그렇게 보면 진짜 맞는 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이거는 적용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자, 연이 대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저 두 연, 친연과 소연이 앞서 대신하고 뒤에 물러나서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는다. 머물러 있을 때가 이미 없으면 공명이 없고, 함께 작용하는 공명이 없기 때문에 모두 과를 낼 수가 없다. 이것은 개성에서 모든 행위는 다 찰나다. 머무름도 오히려 없는데 하물며 작용하겠는가? 라는 말하는 것 같다. 자, 이 이야기는 이제 뭔가 하면은, 연이 대사하기 때문에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잘 223페이지에 보면요. 거기에 이제 어째서인가 하는 부분이 있죠. 경문에 보면은 어째서인가? 연이 대사하기 때문이니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멸에 대한. 그래서 이제 자, 연이 대사하기 때문에 한 것은 저 두 연, 친인과 소연이 앞서 대신하고 뒤에 물러나서 잠시도 머물러 있지 않는다.
머물러 있을 때가 이미 없으면 함께 작용하는 공명이 없고 공명이 없기 때문에 모두 결과를 낼 수 없다. 이것은 개성에서 모든 행위는 다 찰나다. 머무름도 오히려 없는데 하물며 작용하겠는가 라는 말인 것 같다. 또한 대사를 추구하며 일어남도 없고 멸함도 없으니 그 까닭에 이미 잠시도 머무림이 없다면 일어남이 없는 것이고 일어남이 없기 때문에 그 멸함도 없다. 그러므로 연이 일어나도 생기는 것이 아니고 연이 물러나도 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같이 추구하면 숨김과 드러남이 모두 없게리니 숨긴다 한 것은 종장 흙 아래에 있는 것이고 드러난다 한 것은 싹과 줄기가 흙 위로 나오는 것이다. 뿌리와 줄기가 정멸하다고 한 것은 그 나무 뿌리와 나무 줄기의 결과를 추구하여 과실을 내는 원인을 구하여 보아도 끝내 일어남이 없기 때문에 정멸하다고 하였으며 소재가 처해 있는 것이 없어서 머무르게 보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그 까닭 결정성이기 때문이다. 결정성이 있던 앞에서 말한 바와 같다. 네. 자, 요건 설명해 드릴게요. 간단하게 할게요. 이건 이제 두 부분을 나누는데 이거 어쨌든 뜻이죠. 재행무사 앞에 말씀 원자에 이렇게 살짝. 지생멸 생멸이 나는 멸이 되겠습니다. 재행무사 시생滅법 모든 그 행은 무상하다. 모든 것은 변한다. 변하는 것은 생겼다 사라졌다는 현상이다. 자,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면은 생멸하는 것이죠. 생멸하는 것은 네, 우선 하나예요. 요 두 번째 단은 생멸이 다 사라져 버리면 정멸이 참다운 즐거움이다. 이건 이런 거예요. 생멸하는 건 뭡니까? 생로병사합니다. 생로병사하는 건 다 뭐가 있죠? 원인과 조건에서 생로병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생, 타생, 자타생, 무인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생멸하기 때문에. 그러면 생멸하는 것이 잘 살펴보면 생기도 자치가 없어. 사라져도 자치가 없어. 과거는 지나가도 돌아오지 않았고 미래는 오지 않았어. 그는 현재도 머물지 않아. 그래서 생멸이 멸이한다 하는 걸 뭘 봐는가 하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걸 잘 보면은 관찰해 보면은 항상 생멸하면서 자취를 안 남기는 거예요. 이 종소리와 똑같아요. 소리는 생기면 사라져 가요. 생로병사의 소리도. 하지만 자취가 없어. 소리가 지나가면서 자취가 없는 게 뭔가 정멸이 생멸이 그 자리는 없기 때문에 멸해버렸다. 다 사라져 없어져 버리면 정멸만 있어. 이 참다운 즐거움.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앞에 경문의 상하로 나눠가지고 여기에 보면 어째서인가 하는 있죠. 223페이지 어째서인가 위를 얘기할 때는 재행무상시 생멸법을 얘기하고 어째서인가부터는 그 밑에까지는 정멸이 위락이다 하는 부분하고 같이 배대가 됩니다. 됐죠? 스님, 일어나도 일어나지 않으면 알게 되면 그 선정과 지혜가 생깁니다. 일어나도 일어남이 없고 사라져도 사라짐이 없음을 알게 되면 그건 선정이 아니고 그렇게 아는 건 이빠산다에 속해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생기는 이빠사나의 경안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빠사나에 의해서 뭔가 마음이 아주 가볍고 즐겁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경안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생겨요? 이빠사 삼매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빠사는 삼매가 일어나는 게 선정이에요. 근데 앞에 이제 요 수행하면 사마타, 정사마타를 성취했을 때 사마타의 삼매를 의지해가지고 뭔가 마음을 다 분석하면은 이빠사나의 삼매를 얻게 돼요. 그러면 사마타 삼매와 이빠산 삼매가 하나가 딱 될 때 그걸 일행 삼매라고 하기도 하고 진여 삼매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말로 공삼매라고 해요. 그 삼매 속에 들어갔을 때 무음별지가 생기고 거기서 깨달음을 얻어요. 예, 과정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경우는 선정은 선정인데 이빠사나에 의한 선정을 얘기하지 사마타 선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여기 이제 딱 얘기하면은 어째서인가 하는 부분이 있죠. 자, 224페이지만 중간에 어째서인가 하는 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죠? 네. 어째서인가 아래에는 감춰져 있는 의심을 풀릴 것이다. 의심하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세 번째는 그렇지 않으니 세 번째 그렇지 않다 하는 공생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왜 아니냐면 세 번째는 어째서인가 생각한데 열매가 생기는 것은 종자가 친인이 되고 땅과 물이 소연이 된다. 간접 원인이 되니 이 두 가지 함께 합쳐지기 때문에 열매가 생기는 건데 어째서 공생이 아니라고 한 것인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타생이 아니다 하는 거죠. 자와 타가 같이 이렇게 해서 합작이 생기는 게 아니고 친인과 소연에 의해 가지고 생기는 것이다 이런 얘기 말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친인과 소연은 어때요? 아버지가 친인이 되고 어머니가 소연이 될 수 있고 어머니가 친인이 되고 아버지가 소연이 될 수 있죠. 이건 자타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째서 공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데한 대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째서인가 물은 것이다 이런 얘기. 연이 대사기 때문에 하는 계속 바뀌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앞에 두 연이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대신하고 대소 물러나서 잠시 더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에서 우리 태어나가지고 태어난 것이 계속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성장해 간다 이게요. 성장해 가기 때문에 여기서 연이 대사기 때문이다 한 것은 저 두 연이 앞서 대신하고 뒤에 물러나서 잠시 머물지 않는다. 머물러 있을 때가 이미 없으면 공명이 없고 이렇게 얘기 나가는 거죠. 그럼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나가 계속 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이 들고 약해지고 나중에 죽게 되는 거죠. 생리병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뭔가 하면 흔적이 없어요. 자치로. 자, 그러면 요걸 이제 요즘 여기 대선 기신론 쪽으로 얘기하면 뭐 해야 될까요? 생로병사하는 거는 수연이지 인연을 따른다. 인연을 따르면서 흔적 없는 것은 불변을 얘기하죠. 근데 인간 자체는 항상 불변과 수연의 모습을 갖고 있고 삼라만 우주도 불변과 수연에서 벗어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변은 보지 못하고 수연만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생로병사만 쫙 따지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고 그 밑에 불변의 일미를 모른다 이게야. 무슨 말이냐? 일미라고 하는 불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위에 나타나는 현상만 갖고 논하니까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거죠. 늙는 걸 두려워하고 병든 걸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불변을 알게 되면 수연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 우리 몸의 이 세포를 연구를 해가지고 500세까지 수명을 늘리겠다. 이 구글과 이 AI가 구글이 AI를 이용해가지고 인간의 수명을 500세 늘리겠다는 말 그런 뜻이에요. 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뭘 추진했는가 하면 냉동 인간을 추진한 거죠. 사람이 죽어서 이걸 이제 죽기 전에 냉동해가지고 다음 생에 다시 또 살아난다는 꿈을 꾸는 거죠. 근데 그는 왜 그런 불변이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불변이 뭔가 하면 일미거든요. 일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나면 재미없지. 혼자 아는 사람도 없고. 아이고. 네. 사기다.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면 돼요. 늙은 몸뚱아리를 500세 늘리고 1000살 늘리기보다는 네. 새로운 걸. 새 몸을 받고 태어나는 것이 나아요. 훨씬 낫죠. 그죠? 싱싱하지. 그렇지, 그렇지.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없어졌어요. 목사님 너무 코미디언이에요. 그래. 그 요즘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어.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5페이지 경봅니다. 정말 너무 싫어. 이 결정성은 결정되어 있는 성품이 뭐냐는 거죠.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으며 단절된 것도 아니고 불변하는 것도 아니며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나오는 것도 아니며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며 이건 팔부 중도와 비슷하죠. 모두 네 가지 비방을 떠났어. 네 가지 비방이 뭡니까? 자생, 타생, 자타생, 무인생. 이 네 가지 비방을 떠나서 언어의 길이 끊어진 것이다. 일어남이 없는 마음의 자성 또한 이와 같으니 어떻게 일어난가 일어나지 아니함 인정함이 있은가 인정함이 없음을 말할 수 있겠는 그런 말을 떠났다 이거죠. 거기 네 가지 비방 나오죠. 소위 사구, 유, 무, 여규, 영무, 비유, 비무를 말한다. 네 가지 비방을 떠났다는 것은 불교 궁극의 종지는 말을 읽고 생각이 끊어진 경계에 있음을 말하니 흔히 이사구 절백비라고 표현한다. 말을 읽다는 말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말을 떠났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말을 읽게 되면 나중에 다시 말을 또 찾게 되겠죠. 그래서 그 언어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 가지 비방을 여기 사구, 유, 무, 여교, 영무, 비유, 비무를 얘기하는 여기서 네 가지 비방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생, 타생, 자타생, 무인생을 얘기합니다. 자, 다음은 8가지 부정을 밝히는 것이다. 다만 반드시 오지 앞에 4가지 부정뿐만 아니라 자 8가지 경에서만 8가지 부정이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에 기경계 있죠. 네. 기경계 8가지요. 생기지 않고 하나, 소멸하지 않고 둘, 허무도 아니고 셋, 영혼도 아니고 넷,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닌 것 여섯,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8. 이걸 얘기한 거예요. 이건 팔부 중도는 바로 이 중론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쓴 이유가 있군요. 네. 그냥 흩어놓고. 앞에 4가지 부정에 8가지 부정을 밝힌 거죠. 다음, 자 우리가 부정하는 걸 다시 얘기를 하죠. 자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는 생각을 하거나 말을 하게 되면 꼭 이 실체를 자꾸 넣어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할 때도 그렇고 생각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 뭘 부정을 해야 되죠? 생각을 부정해야 됩니까? 그럼 생각할 때마다 그 생각 속에는 실체가 들어가 있으니까 생각을 부정해야 될까? 뭘 부정해야 되죠? 실체. 그렇죠. 실체를 부정해야 되죠. 그럼 생각을 부정하는 게 아니죠. 네. 그렇지만 사람들은 생각할 때마다 실체를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을 부정해버리면 실체가 부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은 그렇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수행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무조건 죽이고 끊어내고 아무것도 없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외도 수행이 되는 거예요. 그는 생각이 완전히 없어버리면은 누가 잘못을 주장을 하더라도 반박을 못합니다. 왜? 자기 생각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벙어리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의 대상이 생각이 아니고 부정의 대상은 자성, 실체 이걸 부정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빨리 알아야 돼요. 어떤 걸 부정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앞에 4가지 부정하고 8가지 부정은 결국 뭘 부정하는 거예요? 자성하고 실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생하는 것도 역시 실체를 근거해서 실체가 있다고 하면 그 실체는 독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 없이 스스로 내가 갖고 있는 실체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자생이에요. 그걸 근거에 타생도 그렇고 자타생도 그렇고 무인생도 원인 없다 하는 건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체는 원인 없이 존재하니까. 그 창조주를 매개로 하면 그래 됩니다. 창조주는 원인 없이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뭐냐면 창조주를 원인 내서 우리가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부모가 필요 없어야 되는데. 필요 없죠. 그죠? 왜냐하면 창조주가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잖아. 예. 그런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 현실적 모순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부모를 왜 부정해야 되죠? 부모를 부정해야 되는 거죠. 그럼 부모를 부정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창조주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이상하네. 예, 그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부정한다 하는 것은 부정하지 않고 8가지를 인정하게 되면 각가지 분리합리한 일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도 되지 않는 이상은 희론이 생기는 거예요. 교육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자, 논문 봅시다. 다음은 8가지 부정을 밝히는 것이니 다음은 반드시 오직 앞의 4가지가 부정될 뿐만 아니라 같고 다름을 8가지 따위도 모두 끊었다. 그가 단 것 같다. 열매와 종자는 같은 것이 아니니 그 모양에 같이 않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것도 아니니 종자를 떠나서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그 말 맞죠? 네. 또 종자 열매는 단절되는 것이 아니니 열매가 종자를 이어서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불변하는 것이 아니니 열매가 생기면 종자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 열매 자체가 계속 지속되거나 종자가 계속 지속되는 그런 불변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열매가 생기면 종자는 없어지기 때문이다. 종자는 열매에 들어가지 않으니 열매일 때는 종자가 아니기 때문이고 열매는 종자를 벗어나지 않으니 종자일 때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들어가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나지 않는 것이며 불변하지도 않고 단절되지도 않기 때문에 멸하지 않는 것이다. 불변하지도 않다 하는 뭡니까? 영원하지도 않고 단절되지도 않다 하는 말이 뭡니까? 예, 허무도 아니고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멸하지 않는 것이다. 멸하지 않기 때문에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있다고 말할 수 없으며 2가지 변을 모두 떠났기 때문에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다고 하다고 말하는 것이고 말할 수 없고 그죠? 2변을 멀리 떠났다 하는 것은 있음과 없음에 2변을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한다고 말할 수 없고 한 중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러면 모두 4가지 비방을 떠나서 언어의 길이 끊어졌다고 말하는 것이다. 아마르 열매는 이와 같이 언서를 끊었다. 법인의 마음도 법인 3법인 할 때 그 법인이에요. 법인의 마음도 이것과 다르지 않으니 그러므로 일어남이 없는 마음의 자성도 이와 같다고 말하였다. 이게 법인이라 하는 것은요 법법자의 알인자입니다. 네? 알인 3법인의 법인이 아니고
인자는 알인자입니다. 그래서 무생법인을 얘기합니다. 네, 무생법인. 무생법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무생법을 알았기 때문에 무밀법도 알았던 거죠. 무생무밀하다 이 말이에요. 네, 공성이 다른 이름이고 여기서 말하는 일미 간행의 일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여기서 참 원효 스님 참 대단하다 하면 팔구중조를 뭘 갖고 논했습니까? 열매와 종자를 갖고 있어요. 자,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는 말은 열매와 종자는 같지 않죠. 그죠? 안 같아요. 그러면서 다르지도 않죠. 왜? 거기서 나왔어. 종자에서 열매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다. 그 다음에 허무도 아니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말 어때요? 왜 생기는 게 아니죠? 왜 멸하는 것이 아니죠? 이어지니까. 네.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다는 말 같은 거예요. 네. 종자에서 뭐가 열매가 생겼죠? 네. 생겼지만은 있음이 아니라는 거죠. 있음이 아니면 없음도 아니다. 있으니까. 예. 그래 왜 그러냐면은 열매가 종자가 있다면 열매가 맺지 않기 때문에. 있음이 아니고 없다고 음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 종자가 없으면 열매도 없으니까 없음도 아니에요. 유무를 떠난 거죠. 결국은 열매하고 종자하고 이렇게 윤회나 마찬가지네요.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하는 관계성을 얘기합니다. 허무도 하고 영혼도 아니다 하는 말, 또 그런 말. 여기서 얘기하는 거. 불변하지 않다. 종자에서 열매가 생기기 때문에 불변하는 게 아니에요. 종자로서 영혼이 있지 않고, 열매는 열매로서 영혼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단절되지도 않았어요. 왜? 종자에서 열매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계속 논하면 팔구 중도가 나오죠. 처음과 끝을 갖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설명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종자와 열매를 갖고 팔구 중도를 설명했다? 너무나 대단한 거예요. 얘기하자. 그러면 중국에서는 이렇게 논하는 분이 없어요? 네, 없습니다. 원효 스님 대단하신 분이다. 근데 그걸 가지고 지금 다 얘기합니다. 그 시대의 불자들은 너무 멋있었겠어요. 네.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알면 이제 이게 이제 멋있는 거죠. 이런 것은 전부 다 이 말을 떠났다는 거죠. 팔구 중도 다른 말 하면은 연기법이죠. 네. 예, 연기법이에요. 연기라고 하는 말은 결국 말과 생각을 떠났대. 어느 길이 끊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앞으로 어떤 언어 가지고 이거를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표현할 수 없어요. 표현할 수 없으니까. 언어를 써버리면 벌써 안 맞아.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언어를 떠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체득해야만 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경이 보면 만일 마음에 어둠도 있고 머무림도 있으며 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곧 안약더라 삼박삼부리와 안야를 얻을 수 없으니 이것을 긴 밤이라고 합니다. 긴 밤? 긴 밤이 뭔 줄 알아요? 뭐예요? 무명을 얘기합니다. 무지를. 긴 밤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는 초기 경전에 나옵니다. 근데 멋있어요. 용어도. 무명이라 그러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개인이 저게 뭐고 애인이 아와서 밤이 샌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도 해요. 맞아. 그러니까
애인이 있으면 밤이 빨리 지날 건데 네. 애인도 없고 같이 잘 사람이 없으니까 그 독서 공방회에 대해 얼마나 길게 했어요. 그래 보니까 TV에서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동화 같지만 잔혹한 동화다. 옛날 동화를 분석해보면 잔혹한 동화라. 어릴 때는 못 모르고 그런 동화 같은 얘기를 듣지만은 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럼 또 동화도 어른이 썼기 때문에 그럴지도 몰라요. 자, 228페이지 논 한 보면요. 아, 그만해요, 스님. 너무 어려워요. 제목이 이건 있는데. 다음 시간에 또. 30분 아, 했잖아. 어? 네? 40분까지 해야 됩니다. 난 30분까지 인데 시간만 봤지. 그래요? 네. 그럼 좀 더 하죠. 거기에 228페이지 긴 밤 나오죠. 네. 긴 밤 법무가 생사에 한없이 유전하며 무명의 잠에서 깨는데 이르기까지 긴 시간을 장냐로 하니 그 생사의 혼미함을 그에 비유한 것이다. 됐어요. 긴 밤은 초경제도 나옵니다. 자, 논 봅시다. 이것은 세 번째 그릇됨을 든 것으로 무생인의 마음은 그 마음의 체를 얻을 수 있고 무생에 머물며 무생 이치를 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의 자성을 알지 못하고 다음은 흥망한 집착으로 보리는 깨달음이죠. 그 반야를 장애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성이 맑은 보리와 정도의 주체인 반야를 얻지 못함을 밝힌 것이다. 이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옛날에 한 이야기지만 다시 얘기합니다. 아라한을 정득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나함에 머물러 있으니 이 수행자는 부처님께 찾아가서 제가 아라한과를 얻었다 했는데 왜 아나함에 머물러 있습니까? 하니까 부처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은 아라한과의 향기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라한과의 향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라한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아라한과의 향기가 뭡니까? 이것이 아라한이다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무생이 머물러 있고 내 무생의 이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사람은 마음의 자성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만한 집착으로 보리와 반야를 장애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아라한이라는 향기를 버렸을 때 비로소 아라한이 기운이 들어가듯이 똑같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자, 이 보리라고 얘기하는 건 그냥 깨달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보리는 원각이 다른 이름, 불성이 다른 이름을 보면 됩니다. 그걸 이제 보리와 이 보리를 정덕하는 주체름으로 반야를 얘기합니다.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보리라는 것은 처음 일어난 보리이고 반야라고 말하는 것은 보리의 원인이다. 깨달음의 원인이 되겠죠. 깨달음의 원인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긴 밤이 된다고 하였으니 필탐이 없는 망상은 커다란 꿈이기 때문이다. 너무나 멋있어요. 커다란 꿈. 커다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눈이 있어도 보지를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하는 사람들. 중생이야. 중생이에요. 네. 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꿈 속에서도 그 꿈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그래 이거는 뭐 별 어려움이 없죠. 조금 이해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마음의 자성을 깨달아 분별한 사람은 마음의 자성이 여여함을 아니 이 자성이 또 여여한 것이 무생의 행위니라. 자, 자성을 깨달아 분별하는 사람은 이 분별이 나오죠. 그러면 거기에는 경전인 한문 보면 로별 심성자는 지심성지 지심성여이며 시성여여이니 시 무생행이다 했어요. 로별하는 걸 분별을 얘기합니다. 심성을 분별하는 자는 요건 유람장 이빠사나입니다. 대성 이빠사나는 원인과 조건을 잘 분별하는 것.
이것이 보살나다 이렇게 써요. 그럼 뭘 분별을 하느냐? 높고 낮을 분별하고 수함을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법적인 분별이 아니고 네.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분별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심성을 분별했다 하는 건 심성을 바로 알았다 이런 소리예요. 이때 이 로비엘은 지혜를 얘기를 합니다. 지혜. 예. 열악하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 마음의 움직임이 없음을 열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고 하는 말 무슨 말? 생각은 어때요? 생각은 마음의 작용이죠. 계속 움직이잖아요. 네. 그러면 계속 움직이는데 이걸 열하고 하는 말은 뭘까? 이때 이제 필요한 것이 관찰력이 필요해요. 생각이 계속 움직이고 감정이 계속 올라오지만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매 순간 마음의 생각이 흘러가는데도 흔적을 안 남기고 감정이 계속 올라오는데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열하고 하는 말을 써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관찰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이제 그 관조란 말도 씁니다. 비춰보는 것. 뭘 비춰봤느냐? 실체가 없다는 걸 비춰보는 것. 그러면 그 관조는 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관조. 네, 이해가 되시죠? 네. 네. 자꾸 듣다 보면은 왜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거는 한 번도 그걸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생각하지 못한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무슨 뜻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반복 들어야 돼요. 반복 들으면 그것을 얘기하는구나. 그때 머리가 돌아가면은 이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됐다는 거는 지혜가 생겼다 이런 얘기. 자, 그 다음에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논 문제는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기 228쪽이요. 네. 커다란 꿈 그거를 설명한 거 보면은 생사의 변계를 비유한 것 그랬는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무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하는 건 꿈이라는 거예요. 네. 생사가 있다는 네, 거는 생사가 있다 하는 거는 꿈처럼. 운명에 의해서 생사가 있는 거예요. 네, 운명에 왜냐하면 생겼다 죽었다 생겼다가 그냥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반복하는 거는 마음의 움직임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지고는 생사가 없어요. 네. 이때는 이제 태어나도 태어나는 게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닌 경지가 나타납니다. 네. 네. 마음의 본성이 정면하다는 걸 알면은 먼저 시간에 설명하셨는데. 태어나도 태어나는 게 아니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죠. 네. 정면하는 걸.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계속 반복 듣고 하면은 그때서야 이제 머리가 조금씩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고정관념이 꽉 내에 있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사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듣다 보니 그런 게 있구나, 정말 그렇구나 인정하는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들 머리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보는 거죠. 머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발 뺄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 들어야 돼요. 네. 왜? 수준이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정말 그래요, 스님. 만우가 제가 여기 있는데 왜 뭐하냐고 스님한테 드려댔었잖아요. 예. 옛날에. 예. 자, 해양기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진수를 이룰 때까지 부정의가 억가 승거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본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거나 중생이 있거나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전자하도록 되겠습니다.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